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이루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48-1강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사람이 바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때리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이지는 않는 선에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로자로 사역자로 고쳐서 쓰십니다. 앞에 39장은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하스 왕은 자기만 죄를 지으면 되는데 다른 백성들까지 우상을 섬기게 했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완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모든 것이 나라가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거의 쓰러져 가는 그 나라를 히스기야가 물려받습니다. 겨우 히스기야 나이 25살 때에 왕이 되어서 39살까지 되기 14년을 무려 열심히 개혁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에게 주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성전문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을 다시 훈련시켜서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산당을 없애고 열심히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4년의 개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 전쟁이었고 이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왜 질병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나라 백성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을 바꾸시려고 한 전쟁, 아수르 전쟁을 일으키셨고 또 개혁을 하는 히스기야 자신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혁을 하다 보니까 이 차츰차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바꾸겠느냐 이렇게 하다가 백성들도 존경을 받지요. 실제로 히스기야가 묻힐 때 열조의 묘실에 장사를 되면서 왕궁의 묘실에 그 일에 장사되면서 그 중에서도 맨 위의 자리에 장사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그만큼 존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백성도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히스기야도 낮추시려고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회개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고 그래서 아수르도 이기게 해 주시고 질병도 믿고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딱 달아보니까 서원대로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해서 그가 또 그의 삶을 달아보니까 서원대로 살지 않았고 질병에서 나으니까 여전히 자기 속에 죽어있던 이 교만들이 다시 올라와서 때릴 때는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것 같이 교만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리면 한동안 잠잠히 있던 죄악들이 다시 교만해지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백성들도 아마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칠 것이고 바벨론을 들어서 칠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원이 있을 것이 아니고 너희가 완전히 망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화와 국가 보물과 무기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실려갈 것이고 심지어 아이들과 사람들까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사야의 말이 정말이라면 이제 우리는 끝났는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못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끝나는가? 이제 끝장인가? 여러분 40장부터 이제 마지막 66장까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예언을 받았던, 그래서 낙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내용이 40장부터 66장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지만 잡혀갔을 때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남유다 백성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끝장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끝장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야, 너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여전히 남유다는 하나님은 호세아서의 북이스라엘 노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 노암미 내 백성 아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왜 내 백성이 아니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서 그 왕위에서 실로, 살롬, 평강, 이 평강의 왕이 예수가 오실 때까지 그 왕위가 이어지겠다고 했는데 남유다 왕 다윗 솔로몬 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유다 왕을 배신했다고 다른 왕을 세우면 안 됩니다.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다른 왕들을 세워서는 안 돼요. 이것을 오실 예수를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있으면 범죄하고 범죄한 것을 아무리 회개하지 않아도 사람이 아무리 세게 때려도 이것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끝까지 지금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회복을 약속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에게 가서 소근소근 다정스럽게 이야기해라.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에게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면서 힘있게 말하는 겁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간단한 말 같지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해라.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지금 상황은 여전합니다. 근데 지금 끝났다라고, 때가 끝났다라고 해라. 아직 여러분 노역이 시작도 안 했어. 그러나 그 노역의 때가 언젠가는 끝날 것인데 이것이 워낙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 확보해서 과거처로 써놓은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그대로 될 거, 확실히 확고한 보장으로 과거처를 써놓은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과거처를 써놨는데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다 해라. 노역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뭐 5년 10년 받으면 그 5년 10년 동안 감옥살이 하는 것이 노역이라고 그래요. 이 노역의 때가 바벨론 포로,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안 바뀌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했어요. 그 바벨론 포로의 때가 끝날 때가 있다라는, 잡혀가지만 그 포로의 기간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의 사함을 입어야 됩니다. 내가 죄가 사함을 입은 것이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뭘까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죄의 삭은 구약이든 뭐 신약이든 뭐 구약이든 뭐 하여튼 먹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이런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사망이다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서 남유다가 범죄를 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면 몇 년 있다가 나오는 것, 이 나오는 것이 죄 값이 다 치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 죽어야 돼요. 그것은 망하고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나라, 남유다 한 사람으로 본다면 남유다가 없어지고 죽어야 그 죄값이 없어진다는 걸 하나님이 압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조금 있으면 노역의 때가 북이스라엘과 달리 거기에서 안 없어지고 노역의 때가 끝날 것이다. 그 죄악 자체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안 죽어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모든 죄를 인하여서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받았느니라. 그래서 받았느니라. 지금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느냐는, 누가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이 내 노역의 때가 조금 끝난다, 너는 북이스라엘처럼 영원히 안 망한다, 그러면서 내 모든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게 들었는데 정상적으로 하는데 헷갈리실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안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손에서 벌을 2배나 죄값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 우리는 창세 전에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하냐? 우리는 창세 전에 아신 바 되고 그에게 예정하심을 입어야 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예정을 입었다. 아담이 타락하고 아담 아래 있으면 모든 사람은 아담 아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담이 하나님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다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을 때 아담이 나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은 아담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두 분이서 언약을 맺은 것이라는 거죠. 인류의 대표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태어날 인류를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선악과 죄를 지은 것과 똑같아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래로 있으면 모두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시고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 그 만든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고 범죄를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고민하고 있을 때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고민하는 걸, 아버지가 고민하는 걸 알고, 아버지,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타락한 사람 중에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죽거든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이 하나님이 그 사이에 두 분이서 약속이 있었다.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 여러분 창세기부터 구약의 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그 전체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아, 네가 진짜 그렇게 해주겠느냐? 그 언약 아래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의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 말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으셨지만 오실 예수가 이들을 죄를 위해서 변화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70년 포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도록 해주시겠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 70년은 아닙니다. 1차, 2차, 3차 잡혀갔는데 제일 끝에 잡혀가고 1차로 풀려난 사람은 약 한 40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손에서 배로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8장에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서 온 세상이 이제 예배가 끊어지고 죄투성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 죄가 넘어가는데 죄가 안 넘어가니까 죄가 온 세상 죄투성이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예배가 끊어져 버리니까 심판이 이 땅에 쏟아졌던 겁니다. 노아가 물 심판을 통해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집도 없고 지금 농사도 져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가장 먼저 번제부터 정결한 짐승을 중에서 취해서 20절에 노아가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새 중에서 번제를 먼저 드렸어요. 그러면 노아가 왜 먼저 드렸느냐? 노아는 그걸 본 겁니다. 사람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하고 섞여서 예배가 끊어지니까 죄가 관영하니까 결국은 망하는구나. 그래서 먼저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예배. 그래서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를 드렸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그럽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면 사람이 홍수 이후로 사람이 착해졌는가 보다. 그러나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창세기 6장에 분명히 홍수의 원인을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받으시고 나서는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범죄하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안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담이 금방 안 죽게 했느냐?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아담에게 입혔던 겁니다.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도 하고 그때부터 제사법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대신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이는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 예물에 대해서 이 예물은요, 이렇게 죄가하고 번제는 이렇게 드리고 화제는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이 예물에서 증거하면서 이 예물 정결한 짐승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레위기를 통해서 5대 제사법을 세워놨어요. 범죄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것을 미리 아담에게, 가인에게, 아벨에게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 범죄라는 건 올라라는 뜻인데, 올라 그 말인데 올리워지다 이 말이거든요. 제물이 제단 위에 번쩍 들어 올려지는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번쩍 들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것이고, 이것은 온 인류란 내가 죽은 저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벌써 노아 시대 그 전 시대에도 벌써 번제에 대한 예배가 제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면 이 예배가 없어집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이 대속의 죽음이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홍수가 터졌죠. 노아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먼저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부터 드리니까 하나님이 번제를 다시 흠양하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사람으로 인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약속이냐고 우리가 보면은 번제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내 아들이 저들의 죄, 노아 시대의 죄를 위해서, 노아 이후의 모든 자손들의 죄를 위해서, 믿는 자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담보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담보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사무엘 하 24장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죄입니다. 인구 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갓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 골라서 네가 당해라, 맞아라.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살든지 3년 동안 기근이 생기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든지 그랬습니다. 다윗이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다녀 보니까 사람은 자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심판의 날을 감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터졌으면 좋겠다. 온역은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는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출애굽기 8장과 9장에 나옵니다. 내가 온역으로 너희를 직접 쳤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10장도 온역으로 쳤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온역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온역이 돌았어요. 하루 만에 온역을 치니까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인구 조사 때문에 하루에 7만 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열심히 헤아려 봐라. 헤아려 봐도 하나님이 한 번 치면 이 7만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온역을 바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천사가 하늘에서 칼을 휘둘면서 그냥 온역이 저절로 땅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열심히 막 휘두르고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에 있는 예루살렘 아름다운 그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타작마당 있는 곳에 이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탑한 거예요. 그만해라. 이러면서 여러분 아직 하루도 겨우 안 쳤어요. 그만해라. 그 말씀이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쳤습니다. 하나님이 후회를 안 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뉘우치시면서 백성을 멸하는 천사들에게 족하다. 이제 손을 거두라. 그만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데 하루도 아직 안 쳤거든요. 그냥 족하다 만족하다 이러시면서 그만하라 하신 겁니다. 천사들이 그냥 멈췄습니다. 그때 18절과 같이 또 가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빨리 천사가 지금 멈췄으니까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부지런히 달려가서 25절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듣고 재앙을 딱 멈춘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있는 곳에 오니까 족하다고 했느냐라고 역대하 3장 1절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에 있는 곳이거든요. 모리아산은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뻔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입니다. 그곳에 산순양 발견하고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고 안 드렸지만 그 순양도 진짜 번제물이 아닙니다.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 일에 준비하실 것이다. 하실 것을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진짜 예물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고 그랬어요. 이 모리아산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었고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과 모리아산이 갈보리산입니다. 그 골고다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곳.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고 역대하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아라우나 타작마당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세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성전 뒷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천사가 인구 조사 때문에 전염병을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곳에 딱 오니까 하나님이 족하다 멈춰라. 이것은 여기서 죽은 게 아니고 죽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보로,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와 영원하게 그걸 지킬 것을 믿고 담보로 그들의 죄를 미리 용서해 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배우죠. 이제 예수님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이렇게 가면 계속 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까지 가요. 그곳이 지금 그걸 담보로 하고, 이때 지금 이 밀이 지금 모리아산, 갈보리산, 그걸 지금 죽을 것을,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담보로 하고 죄를 덮어준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아버지와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 담보로 그들의 죄를 미리 용서해 준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손에서 갑절이나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들이 다 안 죽어도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죄가 끝나는데, 죄값이 해결됐는데 안 죽고 족하다, 죄값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담보로 오신 예수가 죽을 것을 담보로 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구약에도 복음 자체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안 바뀐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이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이 개혁을 계속했는데, 눈에 보이는 왕의 씨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잘 했는데 이중생활을 한 거요. 예배는 그들이 와서 말 그러면 오늘날 예배는 드리고 또 다른 날은 딴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이나 이런 것은 안 없애고 그냥 섬기고 살았어. 눈에 우리는 안 보이니까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안 볼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 이사야의 말을 믿었던 믿음 있는 성도들이 걱정을 한 게 있어요. 야, 우리도 이제 북이스라엘처럼 끝나는 거 아니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믿음 있는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루어가시는 메시지를 미리 던져준 것입니다. 이사야야, 내 백성을 이루해라. 어떻게 이루할까요? 하나님이 가정마다 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정스럽게 말해라. 그러나 다정스럽게 말을 했지만 힘있게 말해라. 내 노역이 끝났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여호와의 손에서 여호와가 갑절을 받았다 해라. 죄값을 무엇보다도 내다보고 하나님 소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노아 시대의 성도들의 죄,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믿었던 그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그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자기의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로 가셨던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선언을 미리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면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가 사실 누굽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외칠 자여, 이런 뜻이거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이 광야의 사막은요, 이 사막은 지금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하면서 4절 봅니다.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겁니다. 우리의 노역의 때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겁니다. 이사야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을 이때에 여호와의 오심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때에 내 심령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예비하고 내가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골짜기마다 모두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을 하면 이런 역사는 그리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면 어떤 왕의 길을 갈 때에 이제 어디로 간다고 칩시다. 어디 왕이 어디를 행차를 한다 치면은 그러면 가서 먼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막 어때 길이 막 안 좋으면 포장도 다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가서 뭐 교회 어디 마을을 도시를 소도시를 이렇게 방문하면 그냥 없던 것이 막 고쳐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낙심한 심령이 있으면 도두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길을 예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으로 모시기만 해라. 영접하기만 하면 밑에 있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자, 한번 4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절을 볼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골짜기는요, 낙심된 심령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어떻게 되나? 막 걱정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낙심된 심령을 저절로 은혜가 채워질 것이고, 이런 산마다 언덕은 교만한 거예요. 언덕 자체는 교만을 상징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낮아질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실 하나님이 오셔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리고 낮아져서 있는 심령은, 죄에 빠져있는 심령은, 빠져있는 그 심령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도두어 주실 겁니다.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고르지 아니한 곳, 이곳은 강팍한 심령을 말해요. 이 강팍하게 사는 자들은 삶이 평탄하게 되고 평지가 되게 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5절부터는 금요일 날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